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우리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분명한 대비, 분명한 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두 가지 사물이나 어떤 상황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서로 맞대서 비교할 때 우리가 대비한다 이렇게 말하죠. 영상 같은 거, 화면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콘트라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어떤 차이, 그 차이를 통해서 연조다, 경조다, 중간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차이가 극명하면 극명할수록 화면이 강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대비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비가 확실한 그런 본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16장인데 그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밖으로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나아갔다가 세상의 모진 고난과 고초와 역경을 다 감당하고 나서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고 자녀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죄를 많이 지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조차도 다 덮는 사랑이다.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6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했다면 16장에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닥쳐올 화가 있다라는 것이. 모든 인생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당하는 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가 우리의 삶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심령에 경성하기를 원하신다. 즉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쁘고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또 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 속도에 빠져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준비,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혹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이라는 것은 보라색이죠. 보라색 옷은요, 예전부터 귀족들이나 왕들이나 고위 관료들만 입는 그러한 옷입니다. 얼마나 비싸겠어요. 귀하겠죠. 그러한 옷을 입었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 그 자가 누구였는가?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았는가? 호화롭게 즐겁게 연락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쓰는 생활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하들을 명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부자가 마음을 둔 곳이 어디였는가? 어디였어요? 재물에 마음을 다 뒀다라는 거예요. 연락하고 사치하고 쓰는데 마음을 다 허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어디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믿음 쓰는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하는 것,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적으로 살면 그것으로 뭐예요? 다 괜찮다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좋지 않냐면 왜 믿음과 신앙에 저촉되고 또 믿음 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냐? 첫 번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재물이 많다 하면요, 마음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을 아나무인처럼 대할 때도 많고 함부로 할 때도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재물은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요, 마음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은 것이고 자기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여긴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를 안 사귀었는가? 예수님을 친구로,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귀지 않고 다른 것을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귀고 사람들을 사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는 거는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 사귄 예수님을 잘 전하라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 것으로 여기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30절 읽어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또 나의 도성이다. 또 이것으로 내 위엄을 삼겠다. 이렇게 자기를 강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이후로 7년 동안 들에서요 소처럼 풀을 먹고 풀을 뜯으며 살았어요. 이슬을 맞으며 살았어요. 손톱이 길어가지고 독수리 손톱처럼 되고 7년 동안 그렇게 거처없이 살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뽐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보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19절에 부자가 나오는데 20절에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상태였어요? 거지라는 거예요. 헌데투성이다. 다 질병 때문에 피부병이 막 있어가지고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진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대문, 여기서 그의 대문이라는 건 부자의 대문이죠. 부자의 대문 앞에 가서 버려진 채 뭔가 좀 나오는 그런 음식이 없는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19절에 보면 한 부자다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다. 근데 20절에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지는 어떻게 나와요?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요 이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시록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여기서 그리로는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당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볼 때 이 거지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이 부자는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거지는요 이 땅에서 질병, 고통, 아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거지라고 놀림받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를 돌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찾는 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주겠어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죠. 아무도 그러한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거지 나사로는 본문 돌아와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빌어먹으려고 와도 개들이 먼저 와서 상처난 거 막 핥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만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만일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 어디에 그가 믿음을 가졌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그 행간에는 그 어디에도 나사로가 믿음을 잘 써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열심히 살아냈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땅에서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이 다 그 사람들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가 없고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가 되면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한 사람은 호화호식하고 살았고 한 사람은 빌어먹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거지는 어떻게 됐는가?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어떻게 믿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천사들에 이끌려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이 말인즉슨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슬픔과 아픔을 끝까지 경험하며 살다가 그것을 해소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은 나사로지만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부자의 형편을 설명해 주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스올이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하는데 지옥을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그런 지옥.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음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봤다라는 것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것이. 자신은 큰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멀리 내다봤더니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는 거지였는데 죽어서는 뭐예요? 천국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들고 더 고통이 가중되겠습니까? 그러자 자 24절 한번 읽어보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불꽃 속에서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잠시나마 손가락에 물 찍어서 혀에 댄들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가시겠어요. 아주 순간적인 그 순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물 찍어서 혀에 좀 대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사로가. 왜?
이 땅 살아갈 때, 현실 세계 살아갈 때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거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지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결국 마지막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서 작은 그 물방울 하나라도 내 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잠시 잠깐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가끔 있는 그 고난과 역경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가 많은데,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두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이 칠 것이, 오늘 이 부자처럼 자기 형제들을 생각할 때 여기는 절대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당해보니 이거는 당할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극심해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쾌락주의로 따라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끝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에겐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친구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너에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없다, 이 얘기하는 것이.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았을 때는 험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라는 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부자는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다가 불시에 화가 닥쳤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내세를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거지의 인생이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 거지 나사로가 경험했던 그런 인간적으로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역경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것으로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때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뼛속까지 알아먹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이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다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모든 것인데 결코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는 그러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고 거짓 나사로는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부자가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 26절 한번 이거 본문이죠. 26절 읽어보세요. 그가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오묘한 게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렁텅이라는 건요 끝간데 없는 것이죠. 달을 생각할 때 옛날 사람도 달에 토끼가 뭐 절구 이제 찢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밤을 밤에 보면 그 거무스름한 그 부분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체 망원경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뭐 뚜렷하게 달 표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던 그 공간이 지구와 달이 떨어져 있는 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지긴 한다라는 것이죠. 건너가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기 있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너오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 부자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자 뭐라고 부탁하는가? 자,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이미 고통받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건너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요?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몇 명 있어요? 5명이 있다. 5명. 그 5명도 뭐 부자였겠죠 당연히. 그 5명에게 뭐예요? 이 상황을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그 얘기를 전하면 내 형제 5명은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 형제 5명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요청을 했는데 자 29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예,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부자 생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환생해서 자신의 형제 5명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하면 그들이 여기 오도록 즉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깨끗이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부자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길로는 어떤 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영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부자처럼 영원 형벌 받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브라함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기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기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자, 마지막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그래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고를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고 구원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효한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든든해지려고 힘을 쏟는 것입니다. 부자의 실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높아진 마음을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치하고 향락하는 일에 온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는가? 자신도 고통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비루하고 손가락질 받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내세 준비 잘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불쌍하고 현실적으로,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천대받습니다. 소외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대받지 않게 한다는 것.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고 아픔과 슬픔도 없고 불행을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나 반면에 부와 쾌락으로 살아가 사치와 향락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보살핌도 또 구원의 손길도 내밀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가름을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그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잘 사람들에게 활용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건강, 재능, 물질,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소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